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신에 쏟고 또 노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높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함누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Everyday is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금요일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은 앞서 이스라엘의 주변 열방들에 대한 6개의 신탁을 선포하고 29장부터 32장까지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7번째 신탁을 선포합니다. 그 대상은 이집트죠. 이 7번째 신탁은 총 7개의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중 3번째 단위에 속한 신탁입니다. 당시 에스겔이 말씀을 전할 때 유다는 바벨론에 포위되어 공격당하는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런데 유다가 그 위기 속에서도 한 가지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바로 전통적인 고대 근동의 강자였던 이집트와의 동맹이었어요. 비록 지금은 위기 속에 있지만 이집트 군대가 일어나서 우리를 돕기만 한다면 괜찮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죠. 하지만 에스겔에 앞선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미 여러 번 바벨론을 통해 유다의 죄를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나아가 바벨론은 하나님의 종이며 그에 항복하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라고 외쳤었죠. 하지만 유다는 이를 믿지 않았고 애굽에 의해 자유를 얻을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 역시 결국 버리지 못했습니다. 앞선 열방들에 이어서 에스겔은 오늘 7번째 신탁을 통해 유다의 잘못된 희망의 원천이었던 이집트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그것이 왜 잘못된 소망의 근거였는지를 말씀합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 그 첫 번째는 모든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10절에서 에스겔은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의 손으로 이집트를 끊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말씀 속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라는 구절은 최상급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벨론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자 성경에서도 악의 대명사로 쓰이는 나라라는 점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쓰시고 그 왕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단순한데요. 당대 가장 강력했고 악을 대표했던 제국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잠언 21장 1절 말씀은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세력으로 묘사되는 바벨론이라고 할지라도 그 악조차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한 도구라는 것이죠. 또 에스겔은 13절에서 18절에 이르기까지 이집트의 구체적인 도시들을 언급하면서 각 도시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집트가 중근동에서 가장 전성기를 누렸을 때 수도인 노, 고대 고왕국 시대의 수도였던 높, 발원지 바드로스, 천혜의 요새였던 신, 태양신 라의 신전이 있었던 아웬, 관문 도시였던 드합느헤스 등 정치, 경제, 군사, 종교적으로 아주 중요했던 8개의 도시들을 차례로 나열해요. 서울이나 부산 같은 각 지방의 광역시겠고 나아가 세계 각국의 수도나 거점을 떠올리게 만드는 이름들입니다. 그
그 모든 도시에 대한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과 주권을 선포하는 거예요. 각각의 도시들에 대한 하나님의 행동은 아주 구체적이고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요. 어떤 도시는 신상을 없애고 어디는 황무지로 만들고 불을 지르고 심판하겠다는 선언이 이어집니다. 도시들이 언급된 끝에 1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교만한 권세를 끊어버리겠다고 하시죠.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하시죠. 네덜란드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 종류대로의 창조를 생물의 영역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하는데요. 즉 세상의 모든 영역 중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아닌 영역은 단 한 곳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모든 사람,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비롯해 학교, 직장, 가정, 예술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에스겔 말씀은 각 영역의 주권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무서운 심판이 아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온 열방을 향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어지는 20절 말씀은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하는데요. 특별히 에스겔은 각각의 신탁들을 선포하며 정확한 시간대를 알려줍니다. 각각의 시대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심판의 음성, 각각의 구체적인 영역에서의 주권 회복을 구체적으로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는 그 말씀을 깨어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나의 일상과 삶의 자리 가운데 들려오는 구체적인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에스겔 말씀처럼 비록 바벨론과 같은 악인이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역으로 드러내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추적하는 지혜가 각 사람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 그 두 번째는 그릇된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유다는 여호와를 자신의 힘이요 구원자로 의지하는 대신에 이집트와 동맹을 맺으면서 그 도움을 의지했습니다. 사실 이집트는 늘 매력적인 대상이었어요. 광야 세대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집트는 고기와 생선, 참외, 수박, 부추와 파, 마늘 같은 음식이 풍족한 곳이었죠. 창세기에서도 롯도 장래가 유망해 보였던 땅을 고를 때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는 말을 남깁니다. 자신의 미래를 여호와의 동산이자 이집트 땅처럼 보이는 지역에 투자한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에 있어 늘 이집트는 매력적인 소망이자 구원자처럼 보이는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그 모든 것은 결국 우상이자 신상이며 교만한 권세에 불과하다고 못 박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안전과 성공에 대한 매력적인 길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우상들이 참 많습니다. 권력이나 개인의 안락을 쫓는 것, 경제적 이익을 의존하는 것, 미래에 대한 보장과 안정을 추구하는 것, 이것만 내 손에 주어진다면, 또 이 성과와 결과가 내 이력서와 포트폴리오에 새겨진다면 내 인생에 좀 더 경쟁력이 생기고 성공에 한 걸음 가까워질 수 있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요소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때론 이들이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마치 유다에게 있어 이집트가 그랬던 것처럼 삶의 불확실성을 보장받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존하는 것이죠. 언뜻 보기에 매력적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그 효과가 확실해 보이는 대상들의 말입니다. 노련한 낚시꾼들은 종종 플라이 낚시라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이 플라이 낚시의 미끼는 곤충이나 작은 물고기를 모방하여 깃털, 털, 실 등으로 직접 만든 인공 미끼인 플라이를 사용합니다. 미끼 자체의 무게가 없기 때문에 이 낚시를 할 때에는 물고기가 먹이를 먹는 것처럼 미끼를 수면에 떨어뜨리거나
물속을 떠다니도록 아주 자연스럽게 연출하곤 해요. 사단 역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미끼처럼 물도록 만듭니다. 때론 그 수단이 남들도 다 쓰는 수단이기에 종종 이것이 우상인지 아닌지, 미끼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죠. 잠시 그 우상과 미끼를 의존한 순간에는 우리가 찾던 삶의 기쁨이나 안전을 얻은 것처럼 느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의존한 이런 인생의 유효기간은 사단의 낚싯바늘이 그 입에 걸리는 순간 끝이 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단의 미끼와 거짓말에 대한 모든 유혹을 당하셨죠. 돌로 떡을 만들어라, 하나님을 시험해 보아라, 나에게 경배하라 라는 모든 종류의 우상과 유혹을 요약한 시험을 당하시는 중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사탄의 일시적인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이 사단의 유혹과 낚시꾼의 플라이처럼 자리 잡은 우상은 무엇입니까? 유다에게 있어 이집트가 늘 매력적인 의존의 대상이었던 것처럼 우리 삶의 실존적 불확실성을 해결하고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킬 것처럼 보이는 수단은 무엇인가요? 에스겔은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인생과 그 우상의 결말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합 느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날이 어두워지고 구름이 덮이며 포로가 돼버리는 인생이죠.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대상들에 의해 도리어 그 미래가 가리워지고 자신의 잘못된 기대와 우상에 중독되어 그것의 포로가 된 삶입니다. 단락의 마지막에서 에스겔은 이렇게 외칩니다.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랴.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가 이르러서야 이집트인들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다가 끝까지 이집트를 자신의 우상으로 삼고 하나님보다 더 의존했음을 깨닫지 못하고 멸망당했던 것처럼 이집트 역시도 그 엄중한 심판과 멸망의 때가 돼서야 자신들의 우상과 죄악을 깨닫고 진짜 의존했어야 하는 분이 누구신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심판을 표현하는 의미인 쉐파팀은 정당한 판결권을 가진 심판자가 피고에게 적합한 판결을 선고하고 그 내용대로 집행하는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과거 출애굽기에서 이집트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할 때 자주 사용된 표현이기도 해요. 이는 곧 그때나 지금이나 모세의 때나 에스겔의 때나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의 주권을 붙들고 계시며 모든 종류의 그릇된 소망을 심판하고 판결하시는 분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종종 이집트처럼 또 유다처럼 너무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인생의 진리를 깨닫곤 하는 것 같습니다. 필요 이상의 낭비,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워진 집, 흘러가 버린 시간, 돌이킬 수 없는 죄악.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우리에게 결코 늦은 인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항로를 수정하고 이전에 쫓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삶. 인생은 반드시 무언가를 예배하고 의지하게 되어 있는데 헛된 것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의탁된 존재로서 이 심판의 말씀을 우리 영혼 가운데 새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영역에 대한 주권을 강력한 의지로 주장하고 계십니다. 모든 종류의 우상과 그릇된 소망을 향한 신적 질투로 또 피조물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마지막 날에 드러낼 최종 심판자의 권능으로 우리의 전 존재가 그분의 것임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모든 순간, 학교부터 일터까지의 모든 일상, 다음 세대와 지나간 모든 세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까지 모든 날,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리에 계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에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던 것처럼 이 말씀을 듣는 2026년 7월 24일 금요일, 오늘 나에게 임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어떤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엄중한 심판의 음성이 들리는지 그 말씀을 분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 인생의 영역에서 날이 어두워지고 구름이 덮이고 포로가 돼버리기 이전에 우리 안에 그릇된 소망과 거짓된 우상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힘입어서 사단의 모든 낚싯바늘을 부수고 이집트를 심판하신 권능의 하나님께 복종하여 주권의 회복을 경험하는 선셋 묵상의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마침내 깨닫는 여호와를 아는 깊은 지식이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과 세대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주권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음을 깨닫고 모든 날 모든 순간 구체적인 영역에서 그 이름을 선포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거나 바벨론 같은 악과 대면하는 순간에도 그 주권이 모두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진리를 수호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아닌 그릇된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우상과 잘못된 예배가 있지 않은지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그 모든 것을 과감히 내던지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어두워지고 구름이 덮이며 포로가 되기 전에 이 말씀을 새기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총과 사랑에 힘입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